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는데 우리 잠깐 정리할까요? 땅 분배가 13장부터 진행되잖아요. 첫 번째 분배받은 지파가 어딘가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고 그 다음이 어디였어요? 요셉 지파였죠. 근데 요셉 지파는 아들 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피지컬하게 첫째, 둘째는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순서를 에브라임 므낫세로 이렇게 잡아갔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요일 본문이 뭐였냐면 7지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체하지 말아라. 그 토요일 날 좀 길게 나눴죠. 지체하지 말아라. 빨리 가서 조사해봐라. 그래서 이제 땅을 경계를 정해가지고 물길은 어디로 흐르는지 다 조사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7지파 중에 분배를 하는데 어제 주일 본문이 어느 지파였나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 하는데 베냐민이 거기 껴있단 말이에요. 지도 있다 보시면. 유다 지파와 이제 요셉 지파 사이에 딱 중간에 껴있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오늘이 누구냐면 시므온,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이에요. 근데 시므온은 어디 있나요? 유다 지파 안에 있습니다. 지도 한번 잠깐 보고 우리 말씀 나누죠. 예, 거기 보시면 이게 정확합니다. 블레셋 땅이 옆에 있고요. 땅이 있고 유다가 이제 남쪽에 이렇게 큰 지역을 하고 있어요. 100개가 넘는 성읍입니다. 근데 시므온이 자기 땅을 얻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유다 지파의 그 성읍 중에서 몇 개를 얻어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에 너희가 흩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성취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그 북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북쪽에 므낫세 위에 있는 스불론과 이사갈 두 지파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처음에 그 시므온 이 세 지파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거예요. 이 지도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성도님이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그림으로 이렇게 대충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좀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리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내 자리일 수도 있고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또 자기 자리가 있죠.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장소, 딱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실까라는 이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자리 하나만 바뀌어도요, 사람 마음이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어떤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그냥 그만두는 건 괜찮은데요, 사역을 좀 그만두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야기하는 게 되게 공동체에서 조심스러워요. 근데 먼저 얘기하면 오히려 괜찮죠. 근데 좀 그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새 직장으로 이동하면 기대감도 있고요, 불안함도 있어요. 그 자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어떤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면서도 또 부담이 또 생기기 마련이에요. 우린 때로는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 때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경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되나? 이 경계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경계, 자신의 자리에 궁금해하고 질문 던지고 또 때로는 속상해하고 마음에 들어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런 보편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경계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고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므온 볼게요.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있어서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왜 시므온은 독립된 땅을 받지 못했는가? 자, 시작.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예,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행정적인 배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자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서 시므온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 모든 유다 지파의 많음 속에서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요, 유다 지파가 많아서 시므온에게 나누라는 이 절차를 통해서도 어찌 보면 시므온에게 허락하셨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어떤 거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야곱이 자기 12 아들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때로는 막 저주도 있잖아요.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요, 어떤 일을 벌였냐면 디나의 강간 사건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를 가지고 그들에게 복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두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도구가 굉장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지파냐면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상으로는 유다 지파 안에 딱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유다 지파 안에 성읍들을 나눠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흩어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정확한 경계가 없는 것이 시므온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흩어짐이라는 그 말씀이 결국 그 지파 가운데 어찌 보면 배분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가 시므온 지파의 저주구나 라고만 우리가 여길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주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흩어지는 게 우리가 막 엉뚱한 데 가서 흩어진 게 아니라 어디 안에서 흩어졌죠? 어찌 보면 제일 강력한 유다 지파 안에 보호받으면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저주마저도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강한 지파인 유다 안에 시므온을 두어서요, 안전한 그늘에서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흩어짐이 끝이 아니라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핍박 이후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지죠. 여러분들, 흩어짐이라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8장 바로 다음에 뭐냐면 흩어진 자들이 가서 뭐 하더라? 이제 복음을 전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흩어짐이 안타까운 일이었죠. 스데반 집사의 죽음, 예루살렘 교회 핍박, 어쩔 수 없이 흩어져야 되는데 이 흩어짐이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만 계속 멈춰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흩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더란 말이죠. 저는요, 이번 7년 기간에 끝나고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지역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비엔나 지역을 막 품고 열심히 기도하진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지역은 반드시 목적이 있다. 7년간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듯, 그래서 그 지역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흩으시는 건 아니지만 파송하시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셨고 지금 이제 2026년도에는 그 지역으로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을 조사하고, 토요일 본문처럼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정말 날마다 새로워지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왜 시므온은 흩어져야 되는가? 왜냐면 시므온이요, 인구조사할 때 1차와 2차가 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므온 단독으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둬보세요. 안 돼요. 근데 결국 이 시므온이 흩어질 거라는 그 말씀은 성취되었지만 안타까운, 그러나 흩어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유다 지파 안에 감싸져 있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시므온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왜? 가뜩이나 약해졌는데 내 땅이라도 주지, 왜 유다 지파에 얹혀서 사는 것처럼 여기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까지도 알고 주신 자리일 수 있다라는 오늘 묵상을 통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 떳떳하게 나는 내 지파에 그냥 덩그러니 독립된 공간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 있어야 돼? 그 저주의 말씀이 꼭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약함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리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환경 불평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경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주신 경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담겨있는 보호와 배려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스불론이에요. 자리 한번 보세요. 스불론 자리. 딱 꼈네요. 완전 바다 경계도 아니네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내륙으로 확 들어온 것도 아니네요. 자, 스불론 어떤 땅이냐면요, 애매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경계는요, 어디? 그 국제 상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활발하고 문화가 흐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접근이 가능한 지역의 특징이잖아요. 그게 중간에 껴있는 지역. 여러분들 스불론의 경계는요, 지금 어찌 보면 우연이 아니라요, 사명을 위한 배치였어요. 여러분들 결국 그 경계 안에서의 스불론의 사명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가 있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거든요. 여러분들 왜 원하지 않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간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왜 우리가 7년 만에 어디론가 가야 되는가? 저는 그 땅을 향한 분명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또 다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질문해요. 하나님, 왜 가는지 꼭 알려주세요. 어디든지는 갈 텐데 왜 가는지 알려주세요. 왜? 갑자기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멀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꼭 알려주세요. 왜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마게도냐 왜 갔습니까? 거기 우리를 와서 도우라.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거기 마게도냐, 또 데살로니가, 또 거기에 있는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연결되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통로가 쭉 연결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오냐면 빌립 집사가 나오거든요. 사역을 사마리아에서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사마리아에서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광야길로 들어가라는 거죠. 아니, 사역 잘 되고 있는데 광야로 들어가래요. 갑니다. 누구 만나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요. 여러분들, 결국 그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경계 있잖아요. 왜 내가 광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데 거기 뭐예요? 사명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들, 결국 등대는 산 꼭대기에 세워져야 돼요.
왜 굳이 산꼭대기에 도심에 세워지지 않고요? 왜? 거기 있어야 어두운 해협의 경계를 밝혀줍니다. 그래야 그 먼 바다까지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이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빛과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경계가 바로 뭐냐면 사명입니다. 국제 상로가 있었고요, 교육이 활발하고 문화가 흐르는 곳에 이 스불론이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만나는 사람들, 일하는 환경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경계 안에서 주님이 만드시려는 빛과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받지 못하면 좀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 사역의 내용이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이러고 그냥 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역을 통해서 얻으려는 게 분명히 있었다면 얻어지지 않을 때 그냥 힘들어하고 그냥 뻥 찰 때도 있어요. 근데 사역을 헌시짝처럼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경계는 매우 소중한 거예요. 그거 떠나면 안 돼요. 그 경계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내 삶의 경계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경계 안에 주신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요. 자, 거기는 이제 무역의 경로, 통로고 막 이랬잖아요. 이사갈, 그 옆에 동네죠. 여기는요,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 자료를 찾아보시면 여기는 어떤 자리냐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 자리예요. 뭘 해야 되냐면 지속적인 농사와 수고가 필요한 땅입니다. 곡창지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보면 서울에서 가까운 곡창지대가 어디 있나요? 경기도 이천. 이천쌀 유명하잖아요. H마트에도 있죠. 이 땅은요, 한마디로 아무나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여러분들, 곡창지대라고 해서 그냥 막 곡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땅은 산악지대에 있으면 그거는 안 하잖아요. 그런 수고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고가 있어야 되는 땅이에요. 하지만 그곳이 이스라엘 경제 중심이 됩니다. 생명의 곡식이 자라나는 자리였다고요. 하나님은요, 어찌 보면 남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저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수고의 자리죠. 여러분들, 이거 내가 안 하면 누가 해야 되나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사역이 없어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없애도 되는 사역들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 하면 되는 사역들이 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가 있거든요. 이게 자리예요. 이 이사갈은요, 누군가가 감당해야 되는 이 자리예요. 왜? 농사를 져야 되기 때문에요. 이사갈은 이스라엘의 경제 기둥이 되는 땅이에요. 사명에는 종종 수고가 있어요. 엄청난 수고가 따릅니다. 저는요,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살아내는 게 진짜 복의 사람이고 복의 통로로 살아내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책임과 수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사람들 다 놀고 있었죠? 아니란 말이에요. 성벽 재건할 때 특징 뭡니까? 자기 집 앞에, 그렇죠? 특징 나오잖아요. 자기 집 앞에 하나하나씩 다 책임지면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뭐 하나 있죠? 한 손에 뭐 들었어요? 칼. 그 다음에 한 손에 뭐 들었죠? 삽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 경계도 하면서 삽도 들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수고의 자리가 뭐냐면 어찌 보면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야, 나는 삽 안 들어, 이럴 수 없단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할래, 이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 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하는 건 따로 있고 뭐 아닌 건 따로 있나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책임이 무거우면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대신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반주. 매주일마다 하시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사실. 그죠? 매주마다 하나하나. 예배 전에 곡은 또 뭘로 할까 고민하신다.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할까는 또 고민하시죠. 마치 설교 준비하듯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뭐를 할까? 어떤 걸로 마무리할까? 가끔은 연락 오세요. 축도 후주도 이게 날까요, 목사님? 이거 괜찮아요? 이렇게 연락 오세요. 그러니까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냥 들으시지만 그 고민의 흔적들, 수고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삶이 수고롭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신 분들 계시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에는 늘 열매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통과할 때, 임계점을 넘을 때 그때 주시는 그 다음 단계 스텝이 있고 그 다음 단계 열매가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영광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하나님 제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결단과 인내와 끈기와 또 주님 주신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유다 지파 묵상한 거 하나만 나누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에 있는 땅을 받았잖아요. 왜요?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많다고 주나? 그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가진 자가 주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유다 지파의 순종을 봤어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져야 많이 가졌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신 분들 물어보니까 그거 다 가지지 않은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집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근데 거기가 아니더라고요. 또 그분들은. 여러분들 결국요, 만이라는 기준은요, 아무도 몰라요. 유다 지파, 우리가 뭘 많이 가졌냐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얘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유다 지파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리더십 안에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분명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이 저는 어디랑 오버랩이 됐냐면 사도행전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의 발 앞에 뭐죠? 자기들의 소유를 내놔요. 그거 쉽지 않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 책임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이게 나와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속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나눈 것처럼 영광을 본 자만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적게 가진 자는 또 적게 가졌다고 못 내놓습니다. 그 똑같아요. 그 마음 알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졌으니까 뭐, 그리고 많이 가진 자는 내가 무슨 많이 가졌다고. 근데 여기서는요, 순종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그 트러블이 생기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여호수아의 리더십과 유다 지파의 순종이 돋보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 소유를 팔아두고 이것들을 서로 통용되고 각자 어려움 없이 살아갔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오버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신 경계에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끝까지 순종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사랑의 배려 속에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 경계는요. 그러나 경계가 너무 좁아 보일 수도 있고요. 너무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특별히 나만 수고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농사져야 되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너의 사명을 알고 너의 약함을 알고 너에게 필요한 자리,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자리가 은혜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까지 아시는 주님, 내 자리와 환경 속에 나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를 향해서 배려하시고 또 아끼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망과 비교가 사라지고 감사와 신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모든 내게 주어진 경계 억울하게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일상의 수고와 책임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맛보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